오늘은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중에서 15번째, 16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15번 보시면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16번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게 이제 이병철 회장의 친필이에요. 그렇게 남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 생각에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 낙타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런 말에 아마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봐요. 죽음은 다가오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사람들이 그래도 다 복받고 잘 살 것이다. 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악인들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죽기 전에 이런 의문을 풀고 싶었겠죠. 지금 곧 죽을 건데 내가 악인이면 지옥 가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질문대로 재물에 대한 성경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 재물, 돈이죠. 이 돈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부터 이제 좀 살펴보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어렵대요. 24절에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이병철 회장, 최고의 부자인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야, 이건 난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갈 건가? 뭐 천국, 지옥 진짜 있나? 그런 얘기부터 지난주에도 그 앞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하는데 이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씀 같은데, 지나친 말씀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돼. 바로 앞에 좀 보시면 19장 16절에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부자 관원이, 부자이기도 하고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지금은 국회의원급이죠.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천국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대답을 하셨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지키라 하는 거죠. 이 말씀들은 10계명, 10계명 중에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인 말씀인데 그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들이죠. 사람들이 보통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뭐 재산 이런 거 다 자기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일단은 이제 부자 관원에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해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잘 했을 거예요. 아마 살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간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도둑질, 거짓증언 하지 않고 부모 공경했을 거라고 봐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앞에 산상수훈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야, 내가 종종 남을 미워하기도 했는데 그럼 난 살인한 것인가? 뭐 그런 두려움은 들 수는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십계명 자체로 볼 때는 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정직하게 잘 산 거죠. 이건 잘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진짜인 걸 아신 거죠. 굉장히 마가복음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했어요. 굉장히 좋게 여기신 거죠. 훌륭한 사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19장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다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요? 내가 확실하게 좀 더 천국 들어가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소유를 팔아 재산이 많은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보화가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마태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좋게 보시고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아셔야 돼요. 나를 따라 이거는 예수님 제자가 되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제자가 되라는 얘기죠.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태도 굉장히 부자였고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된 거죠.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를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딱 생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모든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재산 관리하느라 예수님 따라다닐 수가 없죠. 하고 날 따라오라. 내가 널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에게 찾아가서 다 재산 팔고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도 얻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영생이나 천국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재산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영생과 천국도 포기하고 돌아간 거죠. 다 포기하고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든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특수 상황을 일단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 재물이나 부자인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죠? 부자이거나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면 재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복이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도시의 성읍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에 살아도 받고 시골에 살아도 어촌에 살아도 복을 받을, 어디 가도 무슨 일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4절은 네 몸의 자녀가 복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죠. 건강하고 진학하고 결혼하고 뭐 있죠.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토지의 소산과 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지라도 복을 받을 것이고 목축업을 할지라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라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집에 들어와도 집안에도 복이 있을 것이고 나가서 일을 해도 복을 받을 거다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이 따라다닐 거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어디 가니 형통하고 다 복. 요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라도 잘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니까. 그러게 물질의 복을 안 받겠어요? 복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2절 앞부분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게 바른 길, 의로운 길, 선한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거야. 이 모든 복을 받을 거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이건 최고의 진리고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모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청종하셔서 이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물질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어요. 성경에.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고 부지런해야 돼. 가난한 자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뭐 확실한 거죠. 그죠?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렇죠? 때를 잘 보고 해야지. 씨 뿌릴 때 뿌리고 일할 때 하고 추수할 때 거두고 타이밍을 잘 봐야 돼. 모든 일이. 그죠? 그런 지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15절에 그 다음 부자의 재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그의 견고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안전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재물은 안전함이고 힘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게 멸망입니다. 가난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아주 뭐 당연한 진리죠. 그렇잖아요. 물질 자체가, 재물 자체가 죄라든가 부자인 게 죄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거는 뭐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이 필요해요. 먹고 살 양식을 사야 돼. 옷 입어야 돼. 다 돈 주고 사야 돼. 그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지. 다 집도 있어야지.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도 하고 이러잖아요. 다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뭔가 보람 있는 일,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일을 못 해요. 돈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예요. 물질 자체는 아주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느냐, 그게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주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가, 재물,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가, 이것이 딱 이렇게 충돌이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자니 큰 돈 손해를 보게 생겼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누가 주인이냐가 드러나는 거죠. 아까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점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와요. 이 정도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니 물질의 손해가 오겠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못 본 채 하면은 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 유혹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결판 나는 거예요. 돈이 주인,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눈을 감고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돈이 주인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둘 다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둘 중에 둘 다 이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중요하고 벌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죠. 타협하든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건 구약 성경 용어로 다른 신이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그런 사람은 이제 물질의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면 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계획을 따라 이제 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장구한 재물을 누려요. 물질이라고 하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확실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이다. 과연 이병철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런 갈등은 해야 되는 거죠.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또 실제로는 또 이렇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 끊임없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보다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 아마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했죠. 물질이 아마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시험에 빠져요.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게 사로잡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거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된다. 과연 이병철 회장이 어땠을까요? 10절에 돈을 사랑함.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까 부하려 하는 자들의 다른 표현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죠. 돈 필요해요. 저도 뭐 돈 좋아합니다. 없어서 그렇지. 돈 좋아합니다. 그거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막 세상 어떤 것보다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죄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게 되고 눈 감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부하려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을 받고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경주 최부자는 예수 안 믿었겠죠. 안 믿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멋있게 살았잖아요. 돈보다 그 사람은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조상의 가훈과 품격과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사명감이 있어요. 지나친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었다니까. 돈을 진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400년을 만석군으로 살았대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3대가 못 간다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주변에 종종 만났는데 굉장한 부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들의 땅 진짜 만석까지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아는 사람들 뭐 있었는데 보니까 그 자녀들 중에 꼭 그 있는 거예요. 이 탕진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보니까 정말 버릇도 없고 돈 벌 줄도 모르고 관리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냥 펑펑 쓰는 거죠. 도박하고 막 여자들 문제 뭐 이래갖고 막 도박하면 이건 뭐 한순간이죠. 거래가 3대도 못 가서 무너진 그 갑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400년을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멋있는 이런 품격 있는 부자였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섬길지라도 이런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돈은 주어졌고 정말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부자의 사명을 관리를 끝까지 잘한 거죠. 갑부이든 어떻든 간에 뭐 중간 정도의 부자든 간에. 그렇지,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파멸하게 돼요.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걸 탐내는 자들, 이것을 탐내는 자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끝이 없어. 그런 것들은 미혹을 받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해도 돼요. 결국 신앙도 버리는 일까지 생겨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부자는 걱정이 없겠어요. 부자는 걱정이 더 많아. 더 많다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 걱정이 더 많지. 이 삼성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AI 시대로 바뀌니까 삼성이 이렇게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지. 이 못 따라잡으면 처질게 될 판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그렇다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민과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자기 밑에, 자기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먹고 사는 게 달려 있는데, 나라 경제가 달려 있는데, 굉장히 책임이 큰 거죠. 하여간 부자는 고민이 더 많은 거죠. 자기 근심이 있고, 어쨌든 그렇지 않을지라도 뭐 중간 부자든 작은 부자든 간에 이게 막 재물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많은 근심으로 힘들어요. 부자들은 발을 뻗고 자지를 못해요. 굉장히 힘들다니까. 훨씬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모든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경제 상태에 만족하는 거예요. 끝없는 갈증과 끝없이 모으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그걸 해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잠이 잘 와.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애기들 보세요. 뭐 가지고 온 거 있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 없어. 팬티 하나 안 갖고 나왔다니까. 그리고 갈 때도 그렇게 가요. 수위 하나 정도는 걸치고 갈지 모르겠는데. 뭐 기껏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많은 땅도 못해. 한 평, 몇 평이요? 무덤 하나인 거죠. 요즘 또 화장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박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도 필요 없어. 옷도 수위 한 벌입니다. 그것도 다 타버리지. 필요 없다니까. 진짜 빈몸으로라도 빈몸으로 가요. 공수래 공수거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8절에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집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자기의 재정 상태에 만족하세요. 끊임없이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왜 못하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자족해야 돼. 자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재정 상태가, 근데 이병철 회장은 재벌이잖아요. 재벌급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 사장급일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도 잘 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 안정된 중산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달라. 집집마다 달라요. 근데 이 재산 수준이 이 금수저나 흙수저로 태어나는 등 집안 배경부터 차이가 달라요.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그 인생이. 아무리 자수성가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출발부터 다른 것이. 그런가 하면 사람 보면 부지런한 정도도 달라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돈을 모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주 지혜가 있어. 딱 돈이 보인대. 돈 움직이는 게 보인대. 그런 사람은 부자가 돼요. 탁탁 해도 뭐 주식을 해도 탁탁 뭐 부동산 투자를 해도 어떤 사람 부동산 투자를 해도 가는 데마다 손해보고 이런 사람이 있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 말로 운빨이라 그러나 복이죠.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니까. 돈을 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처음에 나올 때 보니까 조그마한 그 IT 기업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몇백억을 만든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미천해가지고 테슬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 처음 시작할 때 저거 되겠나? 그러고 다 쳐다봤잖아요. 딱 성공시키니까 순식간 세계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권력까지 막 트럼프 옆에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장악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당을 만들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뭐 대통령 하지 않겠어요. 그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하는 사람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서 못해.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주영 회장이 공부를 잘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공부도 별로 못했잖아요. 타고난 지혜예요. 타고난 지혜와 추진력과 부지런함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못 따라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집안, 배경, 출발도 다르고 부지런함과 지혜가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도 지혜도 있는 거죠.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그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렇다 하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주시면 감사하고 너무 돈에 대한 갈증에 막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한탄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집에 있으면 족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그래야 돼요. 그래. 그리고는 열심히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되 기본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해야 된다 하는 거지. 그런데 자신의 그 재정 상태에 자족할 줄 알아야 우리가 욕심에 시달리는지 부러움에 시달리지 않아요. 건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잖아요. 뭐 상당히 부자든 중간쯤이든 안정된 중상층이든 뭐 좀 가난하든 간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은 일,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유용한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치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을 잘 사용하면 정말 좋아. 요리사의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의사의 메스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맘덩어리도 제거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강도에게 들린 이 칼은 사람을 다치고 죽이게 하고 남의 재산을 뺏는 그런 칼이 되는 거예요.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평생 육신적인 욕망으로 사치를 부리고 허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갑부들 그 사치하는 그 내용들 보면 기도 안 차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치를 누리며 삽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또 보람 있는 일, 좋은 일은 영 할 줄 몰라. 그런 건 영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뭐 그런 대로 살만한데 그런 남들을 뭐 돕고 뭐 이렇게 살피고 하는 쪽은 영 없어. 그저 자기의 살고 자기 식구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 종종 봤어요. 재산 별로 없어요. 그다지 뭐 중산층도 좀 되기 어려운 정도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소하게 참 잘하더라고. 소소하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조금씩 이렇게 정말 센스 있게 참 잘하는 사람. 저도 이제 뭐 가난하게 지내왔으니까 전도사 시절에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부유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분들 오히려 잘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정말 고맙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제 기억 속에도 여러분 계시죠.
하여간 참 이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결국 마음 자세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물질에서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느냐. 학개서 2장 8절 보면 하나님 하시는 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세상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세상 땅을 밟고 있는 거죠. 땅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비도 하나님 내려주시고, 바람도 하나님 불게 하시고, 햇볕도 하나님 쬐어주시고, 그래 농사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하고는 밭에 씨 뿌리고 그냥 쳐다보는 거잖아. 뭐 조금씩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물질, 그리고 나중에 가을 수확하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끔 돌보고 뭐 이렇게 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자라서 곡식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걷지만 직장 생활도 하지만 이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뭐 등등 해서 하나님이 대부분 하시고 우리가 뭐 조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수입이 전부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금도 온도 세상의 모든 물질, 재물, 돈 전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 거다.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냐. 온 세상 만물이 전부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내가 열심히 했지. 부지런하기는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부분 하시는 거예요. 주신 복이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 18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지혜와 부지런함, 총명, 타이밍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재물 자체도 하나님 건데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좀 잘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우리는 다 내가 벌어서 내가 한 줄 알죠. 잘 농사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대부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재물 자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전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상당한 재량권을 주시죠. 재량권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재량권을 받았는데 그 재량권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싶었던,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금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 어떻게 쓸 거냐. 재량권을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해야 돼. 그저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애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게 하나님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재물을 하나님 뜻을 따라 쓴다니까. 자기 욕심과 사치와 허영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이기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재물을 주셨는데 이런 정도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쓸까요?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좋은 일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 사람들에게 또 줄 몫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몫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몫에 대해서는 11조가 있는 거죠. 11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은 이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아. 11조 안 하는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첫 열매라든가 감사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를 하셔야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 또 내 몫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좋은 일 하라고 주신 그 몫이 또 있어요. 그 몫이 있다니까. 좋은 일을 좀 하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시고 좋은 일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일 하기 좀 뭐 여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세계 뭐 최고 갑부잖아요. 최고 갑부급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문제 음모론에서는 아주 그냥 빌 게이츠 악한 사람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마이크로소프트 은퇴하고 나서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자, 후진국의 의료 개선이라든가 뭐 후진국 개선하는 그런 문제 뭐 굉장히 이제 사업가적인 지혜와 그걸 발휘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제 돈 잘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참 그렇지를 못한 거죠. 돈을 정말 멋있게 잘 쓰는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책임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돈에 하나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 하라고 주신 그 몫이 있는 거예요. 잘 좀 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살펴서 돈을 잘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제 부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확실하지 않은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참 평생은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없었고 사택에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사택이죠. 사택인데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정말 막막했었어요. 근데 한 2년 반쯤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뒤쪽에 3단지에 이제 임대주택 신청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시봉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 그 부동산에 여기 이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내셨더라고.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싶더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장로한테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 거기 임대주택 거기 나왔더라고. 그게 이제 뭐 전매가 아니고 이제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신청했는데 한 3개월 만에 당첨이 된 거죠. 그러고는 2년 반이 되어가지고 이제 결국 돼서 이번 목요일 날 입주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의 축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돈이 없어도 이렇게 또 살게도 해 주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가난한 우리 교회 가난한 저희 가정을 살피시고 사택을 이렇게 참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재물이 없던 집도 막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리는 게 돈이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돈이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 별로 없는데 잘 누리는 사람도 있어. 희한하더라고. 여러분 재정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많이 누리게 해주셨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돈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아무리 이제 돈이 많아도 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밥맛이 없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밥맛이 좋으니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안 좋으면 또 누리지를 못해. 여건이 안 되면 못 누린다니까. 누리게 하는 게 이게 참 복이라니까. 복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누리게 하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아무리 침대가 좋아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못 누리는 거죠. 뭐 침대도 없고 맨바닥에 자도 쿨쿨 잘 사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건강이 안 사람은 맛있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고 입맛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도 항상 맛있어. 그 누리는 거라니까. 뭐가 중요한지 한번 잘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래.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경력, 지혜 이런 거 생각하고 내
경제 규모, 좋은 일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보여주세요. 인도하신다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것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무 움켜쥐지 마시고, 정말 좀 필요한 사람들, 돈 꼭 필요한 사람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인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9절, 이것이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틀을 쌓게 돼요. 좋은 칩이 익어서 쌓여가는 거예요. 재산이 쌓여간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생명,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서 살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 똑같지 않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에요. 그게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거기에 재산이 많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지 않아요. 뭐 잠자리 날개로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 입고 완전체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그 상급,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위가 있다니까. 5고를 다스릴 자, 10고를 다스릴 자. 달라요. 천국이 같은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부자 되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했던 재물에 대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 좀 중요한 내용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돈을 잘못 사용해서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게 된다. 이병철 회장이 결국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뒤늦게 후회하는 거라니까.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잖아요.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재물을 잘 좀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용을 하셔서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